현대 사회를 특정짓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스피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치열한 경쟁의 일선에 서 있는 기업에서는 스피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답니다. 길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 분야의 칼럼니스트가 그 조지 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는 1년에 3배씩, 1년에 3배씩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사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빛의 속도만큼이나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스피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빠른 스피드 시대에 현대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너무나도 이것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송 CF 광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 낙하를 하려는 군용 비행기 안에 중국집 배달부가 나타납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그랬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배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과장된 설정이죠. 상황 설정이죠. 그런데 비행기 탑승객들이 말합니다. 짬뽕 시켰는데요. 배달하는 사람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배달부는 또 다른 현대인의 자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다가 보니까 차분한 준비 없이 막 서두르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의 현대인들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고 있습니다. 늘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될 것도 있고 더디 해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혼돈하면 혼돈이 생기고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낙타무릎이 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후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사람마다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조정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빨리 할 것은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할 것은 빨리 하는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해야 될 것을 분별해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빨리 해야 될 것이 뭔가, 속히 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고 듣기는 속히 하십시다. 속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뭘요? 듣기를 속히 하라. 여기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자 하는 배려를 가져라. 여유 있게.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상담자가 훌륭한 상담자예요. 한 단계 더 발전한 이 코칭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라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들어줄 뿐만 아니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라. 반응을 해라.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경청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요약해주라. 들은 이야기, 아,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해주고 요약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에서 이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조해야 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을 가서 직접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을 너무나도 목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장에서 목원들끼리는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에게는 잘 되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목장에서 잘 되는데 왜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잘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도 식구들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틀림없이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는 거 하니까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까?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만 신경을 쓰니까 상대편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태환입니다. 그랬습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분도 3분도 채 못 돼가지고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자기 이름 이야기한 거야. 자기 할 말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름 들을 여가가 없어. 자기 말하는데. 한 사람이 하고 듣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 하고 다른 사람 한 말은 이거 기억에도 안 드는 거야. 관심도 안 가지는 거야. 지나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 1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들으면 한 개만 얘기해라.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가 2개인데 입은 하나이다. 그것은 많이 듣고 하나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저 사람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어지게 돼요. 무슨 말 했는지 왜 저리 설교가 길어 이라고. 예? 나중에 마치고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속히 찾아가서 들어주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신속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VIP나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다 싶으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쫓아 달려가서 빨리 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인내하면서 들어줘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에서, 목장에서 이게 되듯이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정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주는 것, 신속하게 들어주는 것, 이거 우리에게 빨리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더디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것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옆사람 보고 말하기를 더디하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우리 말하기를 좀 더디합시다. 자, 여러분, 말을 느릿느릿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반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극이나 뭐 사건이 생기면 그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생각도 없이 상대방이 찌르면 나도 찌르고, 상대방이 치면 나도 또 받아치고, 이건 막 받아치는 거죠. 반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주면 내가 반응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데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 중간의 반응 공간, 그 공간이 여러분 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격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생각으로 바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죠. 듣고 생각을 한 후에 말을 하면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잘 듣고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받아치고 찌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싸움이 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하고 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그리고 준비되고 제대로 된 말을 하려면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니까 이 말은 진실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이게 남의 말이라면 이게 확인해 본 말인가? 그러면 내가 직접 본 것인가? 아니면 지레 짐작으로 하는 말인가? 이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 돼. 말하기 전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 듣고는 다들 그럽디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들 그럽디다. 다들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진실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생활 지금 24년째입니다. 이게 큰빛교회에서만. 다른 데서 목회한 거 생각하면 30년 됐거든요. 근데 그 목회생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젠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입니다. 몇몇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만 보면요, 목사님, 온 교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대요. 하면 큰일 난대요. 이게 문제가 컸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몇몇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두 다 그렇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 여러분, 제가 24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요, 사실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남의 말을 전하더라도 한마디도 보태거나 빼거나 돌리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를 전했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잘 알아요. 있는 그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말해도 뭐 누가 이익할 수 없도록 그대로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쑥 쌓이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 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돌려대지 말고. 저는 그거 잘하는 특기가 있어요. 예. 아니 잘못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예. 실수하면 내가 실수다. 잊어버렸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지도자들이.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진짜인가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구조가 말이죠, 아주 신기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열 필요도 없어. 그죠? 그냥 열려 있어. 자다가도 무슨 소리 나면 다 들려. 예.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혀를 보십시오. 혀는요 이 무서운 이빨 사이에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음식 먹을 때도 씹어버려요. 피난 경험 없습니까? 나는 많은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는 딱 닫혀져 있어. 문이 닫혀져 있어. 예? 여러분 다니면서 이래 다니시는 분 계세요? 못 봐준다고. 이건. 그냥 평소에는 닫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빨 사이에 딱 닫혀진 문에 필요한 말만 중요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혀를 너무 쉽게 내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남의 말하고 다녀가지고 술을 썼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수첩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딱 나오면 잠깐만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딱 펜을 꺼내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받아 적을게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가지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입이 딱 닫혀져. 그리고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없어졌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사실이고 진짜라고 해서 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고 진실이라도 그 말을 해서 덕이 될 말이 있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서 해야 돼요. 이 말은 꼭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 모임에, 이 단체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상대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지 상대방이 나쁘게 되고 잘못되고 마음에 상하게 되기를 원하고 막 내리깔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건 안 할 말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사랑해서 유익한 말이 아니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하고 싶은 말을 꼴깍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야 지금. 네. 그거 한번 꼴깍 참아봅시다. 시작. 꼴깍. 어때요? 체하신 분 계세요? 체하신 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꼴깍 참아가지고 체할 일 절대로 없으니까 참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나중에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어. 예? 그때 참기를 잘했어. 예? 그런 감탄사가 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조금만 더 참고 있다가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참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를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뭘 드디어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뭐요? 성내기를 드디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뒤 사람, 앞 사람 보고 성내기를 우리 드디어 하십시다. 여러분 드디어 해야 될 거, 천천히 해야 될 것 뭐라고요? 성내기를 드디어 하라.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반드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드디어 하라 그런 것입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당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사람 앞에서 신경질 내고 큰소리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분노, 잘못된 화는요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병이 생겨요. 그리고 심해지면 그것이 위장병이 되고 피부병이 되고 관절염, 우울증 뭐 등등등등 병이 생긴대요. 때로는요 이 분노가 화가요 죄 없는 다른 대상에게 막 표출이 나타납니다. 괜히 아무 죄 없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부인을 막 괴롭히고 말이죠. 음식 솜씨가 뭐 이렇더니 저렇다니 네 생긴 게 뭐 그렇다느니 자꾸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남편이 치소질 하다가 제자리 놓지 않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갈라져 너 같은 니가라고는 뭐 같이 못 산다. 이 분노가 화가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폭발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분노의 마음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본거지가 돼요.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면 여기 마귀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성질내고 화잘내는 이런 사람은 변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뭐 성질을 내고 싶어서 내냐? 성질나게 만드니까 내야지. 여러분 이런 말 하지만 아닙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질 내기로 선택해서 성질 내는 걸 가지고 남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개요 성질 내는 사람은 늘 성질만 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은 언제나 성질을 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질 내는 대로 내버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사회가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돼?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자극을 줘도 그게 반응하는 공간 이게 짧으면요 그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인격입니다. 이 공간에 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 해라. 말하기도 더디 해라. 이 공간이 멀어야 돼. 그 속에서 내가 화내기로 결정하면 화를 내는 것이고 내가 화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손남 따라 해봐요. 누구에게 있어요? 말도 해봐요. 나에게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참 못됐거든요. 저도 화를 좀 잘 내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숙제예요. 이게 운전 중에요 화를 좀 잘 내요. 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운전하면서 뭐 삐리삐리 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여기 저 동부경찰서에서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길이 좀 늘어잖아요. 근데 조금 달려줘야 되는데 아줌마들 살살살살. 아이 뭐 답답해서 죽겠는 거야 이게. 아이 지금 밤이라 하고 있지 바로 나와가지고 치라냐. 그래서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른 골목으로 와서 이쪽 뒤쪽으로 와버려. 고속도로 가는데 말이죠. 최고속도 100km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100km 가면 기 가는 거 아니에요? 100km로 달리면서 1차선에 추월선에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뭐 뒤에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야 이게. 답답해가지고 좀 2차선으로 가지. 아이 나 답답해 죽겠어요. 속에서 막 성이 나요. 그런데 말이죠, 필리핀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운전해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양반 중에 양반이 양반 중에 양반. 이건 뭐 난폭 운동 끼어들기 뭐 질서는 아예 포기한 나라 같아요. 그건 차선도 없어 차선도 없어. 그러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갓길도 없고 뭐. 그리고 뭐 그냥만 쑥 들어와서 기 들어가면 되고 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들어가는 놈을 그대로 비켜주는 거야. 또 느긋하게. 느긋한 사람 항상 느긋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여기 문화가 이런가 보다 생각이 되고, 또 아니 너무 나라에 와가지고 사고 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막 되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양보하기로 작정을 했어. 야 끼어들면 비켜주고, 그리고 뭐 천천히 가고, 또 뭐 내가 혹시 급하면 또 끼어 들어가고. 그래 하니까 성질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질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예 뭐 화낼 생각도 안 했어요.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누가 성질을 냅니까? 결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실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질은 내가 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건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일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의를 논할 것도 없이 화를 내면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라도 이루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알았어요, 씁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니 잘났다, 내가 해주나 봐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자꾸 내기로 생각하면 이 화에 갇혀가지고 더 화를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화내서 하지 말고 설득하고 감동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화내는 것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분노 속에는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한 성도는 흥분된 분위기나 화가 났을 때에도 자신의 혀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내는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말을 잘할 필요도 있고 행동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내기를 즐거워한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속히 들어주고 넉넉하게 들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